갈라디아서 강해.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6장 끝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잠시 복습하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유대교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라가는가라고 책망하면서 날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일들을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고, 또 두 번째 배운 것은 유대교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은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저들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그런 동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나쁘다, 주의해라, 그런 거 배웠고, 그다음 세 번째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므로 그들의 가르침이 바르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고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을 따라서 종의 여인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었지요. 이 두 여인과 이 두 아들은 두 언약으로 비유가 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난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사라와 이삭은 약속으로 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 예루살렘, 그것은 새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는데, 이 땅의 예루살렘은 현재 유대교주의자들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새 예루살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약속된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네 번째 배운 것은 옛날 이삭이 3살 때 젖을 뗄 때에 17살 먹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바울이 갈라디아 이서를 기억할 때 있을 때만 해도 율법주의자를 주장하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약속의 자녀적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했다는 사실, 오늘 21세기에 와서도 참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외부 불신자들이 아니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이비 기독교 신자들에게 참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배웠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끝장인 제6장을 공부하는데요. 갈라디아 6장은 18절밖에 없는 아주 비교적 짧은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상당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째는 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두 번째 하반부에 들어가서는 6장 11절에서 18절 끝절까지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6장 1절서 10절까지 말씀, 서로 사랑하자, 이 부분을 봅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목록에서 사랑은 맨 처음에 나오죠. 사랑은 기독교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21절이나 23절, 24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이나 요한 2서 6절 말씀이나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공로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연인, 영어로 natural man, 자연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중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 심령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에 항상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아파서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짓 신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교회의 장로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직분만 내세워서 성경대로 살지 못한 채 직분만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또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지고 나라가 어지러진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모두 이런 사랑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유대 나라에서는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고 그 사이에 끼워 있는 백성들 모두 이것을 좋다고 여기며 아멘하면서 아무런 분별 의식도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던 그 구약의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를 보세요. 비느하스와 홈니.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의 끝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말로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승전보를 기다리면서 문간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은 남편들이 다 전쟁터에 나 죽었으니까 결국은 유복자를 낳았지요. 그래서 유복자 이름이 이가봇인데 가봇이란 말은 영광을 히브리 말로 가봇이라고 그래요. 가보드. 근데 앞에 거기다서 알레프를 붙이게 되면은 이 가보드가 되죠. 앞에 알레프가 붙으면은 부정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그것이 이가봇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복자 아들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유대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 때는 전쟁터에 나가면은 꼭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그 군대가 졌어요. 그 좋은 예가 이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와 홈니가 나와 싸웠던 블레셋 군대와 그 싸움이죠.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겼지요. 그래서 보호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수치를 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56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제3계명을 지키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니요? 라는 질문에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제3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면은 사람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사랑하는 자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성경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사야 29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생에게 속지 마십시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 또 성경대로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멀리 떨어진 일을 하는가를 우리 주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독교 교계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뭐가 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오늘의 기독교는 잘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씀을 전수받고 전하고 있죠. 잘못된 거요. 성경은 오늘날 잘못되어 가는 일을 여기저기에 누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24장이나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이나 디모데 후서 3장과 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등을 읽어보면 오늘 교계가 얼마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가를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범죄한다는 말은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해친다든가 그런 범죄 행위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6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실수, 이것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거든, 범죄가 드러나거든 했는데 드러나거든이란 말은 원문 헬라어에서 보면은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어요. 파랄람바노, 이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실수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실수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질 때에 이럴 경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또 그를 바로잡아서 그를 원 위치로 돌려놓도록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바른 신앙으로 돌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말은 또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카타르리조입니다. 카타브리조란 말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물을 고쳐서 원상대로 복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부들이 고기 잡다 그물이 찢어지면은 그걸 다시 수리하지 않습니까? 수리해가지고 다시 그 원상 복구해가지고 또 나가서 고기 잡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수리해서 원상 복구하듯이 실수하는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고쳐놓으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을 온유함으로 고쳐주라는 그런 뜻이죠.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법입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사람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로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으면서 그를 바로잡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라는 잠언 15장 1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진리를 양보하거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안 되죠. 라틴 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suaviter en modo et fortiter in re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suaviter en modo. modo라는 말은 방법입니다. 영어로 module도 하고서 무슨 modem 뭐 이런 뜻이지만은 모두 이런 뜻이지만은 suaviter라는 말은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uaviter in modo 방법은 부드럽게 하고 et 그리고 fortiter en re라는 말은 본질 혹은 또 실질 혹은 내용 그 뜻이죠. fortiter라는 말은 강하게 보다 강하게 음악 하시는 분들은 포르테 뭐 피아노 피아니시모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피아노는 아주 여리게 하라는 말이고 포르테는 아주 강하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suaviter en modo 방법은 보다 부드럽게 하고 전부 이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보다 부드럽게 하고 et fortiter en re 그리고 실속은 보다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게 다시 번역하게 되면은 외유내강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외유내강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죠. 그러나 내강 속으로는 아주 알매가 있고 단단하고 진리는 결코 양보하지 않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남을 인자하게 대하면서도 진리 문제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이 없는 그런 철학 태도를 말하는 것이 이 라틴어의 suaviter en modo et fortiter en re라고 하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하고 또 남을 바로 잡을 때도 그러하지만은 결국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영혼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그를 바른 길로 되돌려 놓을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온유함으로 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규모 없는 자를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라고 말하죠. 그 바울의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형제를 바로잡아 주라 그런 말이죠. 내가 만일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우리가 바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답이 나오겠죠.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 형제가 나를 고쳐주는데 어떠한 태도로 형제가 나를 고쳐줄 것인가 그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서 남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란 말이에요.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라는 말은 이런 사람들을 고치러 다가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나 또 남보다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만심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란 말이죠. 흔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교정해 주면서 자신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도무지 없고 그런 사람으로 부각해서 교만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위험하다고 말이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나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만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우리 이웃을 바로잡아 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든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생각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고쳐주라고 말이죠. 율법은 사랑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율법의 대강령이고 또 십자가이고,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래서 다음 구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은 자기를 속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너희들은 이란 말, 즉 2인칭 복수를 썼는데, 실수하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그 다음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면은 너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너란 말이 단수예요. 그래서 앞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가서는 너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단수란 말이에요. 아까는 복수였었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라지는가? 이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우리 개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개인이 우울감에 빠진다든가 교만해진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 2인칭 대명사 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자신이 몸소 이런 이 본을 보여주었어요. 갈라디아 4장 12절 이하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4장 12절 이하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알 수 있죠. 또 갈라디아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봐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어떤 온유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른 채 잘못된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생을 잘못 만난 때문이죠. 오늘도 목사를 잘못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단의 그릇된 교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중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개의 경우 온순하게 그들을 대해주었죠. 그 온순하게 대해준 증거는 그가 즐겨 쓰는 형제들아라는 그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그 다음 2절 이하에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라는 말에서 아주 그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2절에서 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문 헬라어에서는 바레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레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자기 혼자서 짐을 질 수 없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말할 때 바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의미하죠. 물론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내가 짐을 돌처럼 무거운 그 짐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짐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각 가벼운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음 5절 말씀에 나오는 말,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오라고 했죠. 5절에 보니까. 여기서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그 짐은 또 달라요. 이건 또 다른 헬라 말입니다. 여기 5절 말씀에서 다른 짐이라는 그 말은 원문에서 볼 것 같으면 파리톤이에요. 포리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혼자서 짐지고 다닐 수 있는 정도, 즉 혼자서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짐, 이것을 포리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그 똑같은 짐, 우리 성경에서는 짐 됐지만은 달라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 말은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두 번째 각자가 자기 짐을 질 것이요 한 말에서 짐이란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포리티온, 이것은 능히 혼자서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리톤이라는 말은
헬라 말의 페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가벼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짐은 혼자 져야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무슨 십자가, 이건 다 십자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거운 쪽에 십자가를 졌으면 우리는 가벼운 쪽에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는 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을 수 없지만은 작은 십자가는 내가 질 수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십자가는, 그 고통받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마지막에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건 내가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자기가 혼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을 형제가 서로 나누어 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스타제테라는 헬라어는 바스타조란 말의 현재형 동사이니 이 나그네 인생길을 다 가도록 늘 계속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을 나누어지라 그럴 때 바스타제테, 바스타조 그 말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 헬라 말에서 현재형은 항상 어떤 동작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로마인서 12장 15절에 즐거운 자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런 말과 곁들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갈라디아 6장에서는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죠. 기독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또 동시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는 건물마다 연합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21절에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그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교만해서 무엇이 된 줄로 착각하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 주변에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혹은 남을 지배할 위치에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꾸짖는 거죠.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납니다. 잠언서 13장 10절 읽어보세요. 또 교만해서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갈라디아 지방의 거짓 선생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충분하면서도 겸손하는 그런 바울의 태도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남다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사역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를 읽어보시면은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또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고도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요.
또 바울 사도를 한편에 놓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를 선생인 줄 알고 교만히 행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한편에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양자 사이에는 참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영어로 know it all이라고 말합니다. know라는 말은 안단 말이요. know, 그다음에 하이픈 치고 it, it, 그다음에 또 하이픈 치고 all 모두 know it all 하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know it all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교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유대교의 전통주의에 빠져가지고서 바울이 전도해 놓았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1만인의 스승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또 4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사도로서 남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고 있지만은 그의 공로를 절대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본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인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잠언서 16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한 야고보 3장 1절 말씀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가 더 책임이 크고 또 매를 더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 보면은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큰 연잣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의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남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울은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로서 많은 사람을 잘못 오도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씀이란 말은 원문에서 보면은 카타쿠메노스입니다. 이 카타쿠메노스라는 것은 카타쿠먼,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캐티키즘입니다. 즉 요리 문답을 말하는 겁니다. 요리 공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과 또 교리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서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가지라는 거죠. 오늘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교회는 흔하지 않지만은 바울 당시에 이미 교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교리 공부를 가르침받는 자는 가르쳐주는 신실된 교사들과 좋은 믿음의 교제를 같이 해야 되겠죠. 좋은 것이란 원문에서 보면은 아가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유익한 선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헬라 말에는 좋다란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칼로스란 단어와 아가소스입니다. 칼로스란 단어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고 아가소스란 말은 본질이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또 유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만율이 여김을 받지 않으니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속습니다. 오늘은 목사이고 정치인이고 선생이고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은 악으로 인하여서 형벌을 거두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과 영벌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결국이 영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을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공로로 무슨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생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사람의 공로는 조금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활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지요. 육으로 심는다는 말은 옛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생활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령으로 심는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로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두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활과 육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이 생활 태도에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요. 즉 성화가 계속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돼서 죽을 때 끝나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영혼, 부활한 영혼과 부활하지 못한 육신과의 싸움,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죠. 9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선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추구하는 일이나 또 남을 구제하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들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을 행하다가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되매 거두이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낙심은 어느 때나 금물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낙심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수요 예배에 출석 교인이 안 보이자 울상을 하고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자 루터는 이를 보고서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네, 오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루터가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마틴 루터는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날 출석한 사람을 놓고 힘차게 수요 예배를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때가 이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주장하시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제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철학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 우리가 남모르게 선을 행하다가서 지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에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은 기회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 기회란 말은 카이로스란 말로 우리 성경에는 잘 번역되어 있어요. 카이로스란 말은 어떤 때를 말하는데 그 때가 기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헬라 말에는 때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란 말은 시간을 나타내죠. 하루에 24시간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죠. 이것을 헬라 말로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 뭐 크로놀로지라든가 또 synchronise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나 이 카이로스란 말은 달라요. 똑같이 시간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뭐 하루 24시간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기회를 나타내는 게 기회.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가령 디모데후서 4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이 나오죠. 원어에 가서 보면은 카이로스를 사용해서 유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카이로스라는 말은 기회가 좋든지 그리고 카이로스는 기회가 나쁘든지 그런 뜻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기회가 좋을 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나쁠 때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공산당 치하에서도 또 이슬람 치하에서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이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행을 해야 하지만은 특히 믿는 가정들에게 더욱더 그리하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은 세상을 일반 은총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주제로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죠. 6장 후반부 11절에서 18절까지를 공부하게 되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나빠졌습니다. 시력이 나빠졌어요.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 눈의 시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도 말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시력이 약해져서 시력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믿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기록할 때 임마누엔시스라고 하는 대서사, 즉 대필해주는 사람, 비서지요.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글을 썼어요. 로마인서 16장 22절 보면은 로마인서 기록할 때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해서 그분이 사도 바울의 비서로서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은 더디오가 받아쓰고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로마인서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면은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했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선 보통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다른 비서를 고용해서 기록했는데 여기에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인들의 그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할 때는 자기가 바울이 직접 큰 글자로 글을 썼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큰 글자로 편지를 쓴다. 그렇게 했다고도 믿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죠. 1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교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입지만 생각하여서 할례를 강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일을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뿐인 것을 바울은 못마땅하게 말하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오기 때문에 유대교주의자들은 자기들 유대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 것이죠. 십자가보다는 할례를 더욱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할례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지론이죠. 할례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시행했던 그런 의지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신앙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 할례는 신약에서는 세례가 되는 것인데요. 세례는 속사람이 거듭난 것을 밖으로 인치시는 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중생하지 못하고 세례받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지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세례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세요. 또 수세중생설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수세중생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 학설입니다. 친예교 목사였던 영국의 스퍼전 목사는 이를 강하게 목숨을 내걸고 반대했습니다. 그가 설교한 것을 보면은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듣다가서 문을 박차고 나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경찰을 불러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나가다가 나에게 누가 또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 나를 죽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전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서 이 수세중생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에 있었던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수세중생설을 믿기 때문에 스포저는 영국에서 이 설교하면서 관원들이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봐 미리 이렇게 말하고 설교했습니다. 14절에 가면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 그리하니라는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지요. 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을까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지는 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세요. 또 십자가는 인간의 영적 파산을 노골적으로 폭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교만한 유대인들은 이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선민이므로 의로운 사람들인데 이방인보다 나은데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러면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했죠?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에게 빈손 들고 나와서 그에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늘 충만하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도록 강권받음으로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은 또 주님께서 나를 강권하신다. 강권한다는 말을 쓰고 있죠. 네 번째는 십자가의 주님을 다른 잘못된 교의로부터 지켜나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보니까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거죠.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람과 잘못된 교리와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요? 이게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 소중 같은 걸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앞에 푯대로 향하여 나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바울은 로마인서 2장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대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로마인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하고 있죠. 유대교주의자들은 할례를 중요시 해서 다른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는 도중에 핍박자들로부터 받은 그 몸의 상처를 가리키는데 그 상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능히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제 이런 무모한 잘못된 교리에서 속아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얻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생활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은 첫째, 남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면은 그를 바로 잡아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온유하게 대할 것이고, 둘째, 남이 혼자서 자기 혼자서 지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서로 짐을 나누어줘서 서로 사랑해 준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친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하는 거. 또 되지 못하고도 뭐가 된 줄로 착각한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 그런 거로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신령한 그런 생활로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는 것.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 것인데 기회가 오면은 반드시 그 기회가 올 때에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었다고 하는 이야기. 특히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성경을 펴서 갈라디아서 6장을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죠. 여기서 주의할 것이 무슨 범죄, 이 범죄라는 것은 무슨 큰 잘못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잠깐 실수하는 거, 이거 드러난다는 말, 이 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말 자체가 잠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진 그 실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신령한 너희는 즉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결코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다가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또 우월감을 가지고서 남을 천대한다든가 그런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도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걸로. 이게 유대교주의자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잘못해서 남을 속이면서 남에게 오도하면은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또 역시 징벌 하시겠습니다마는 조심하라는 것이고,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5절 말씀에
자기의 짊어지란 말은 자기가 질 수 있는 짐. 여기 5절 말씀의 짐과 아까 2절에 나왔던 짐은 각각 다르다고 그랬죠. 2절에 나오는 짐은 혼자서 지기 어려운 짐. 5절에 나오는 짐은 혼자서 질 수 있는 짐. 이것을 가르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이 요리문답, 즉 교리문답 가르치는 자와 교리문답을 가르침 받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서로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좋단 말은 아가소스. 이것은 뭐 영적으로, 이것은 또 뭐 그 물질적으로 다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말씀 안에서 서로 깊은 교제가 있게 하라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이루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멸망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가서스가 아니고 칼로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데 하다가 낙심하지 말면은 어떤 기회가 오면은 반드시 거기에 또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얻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데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은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 택한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것이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씨를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핍박을 면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교주의자들은 자기의 영광 또 자기의 체면 이것만 생각을 하고 만약 십자가를 자꾸 내세우고 할례를 내세우지 아니하면은 유대교주의자들에게 핍박받을 거니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꾸 멀리하고 자기들의 유대교주의자들의 전통인 할례 그것만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요.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렴이라. 그러니까 자기 육체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진짜 기독교 신앙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의 사람이 만든 전통 그것만 해서 자기 자신의 이런 얼굴만 자기 체면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 밖엔 자랑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 바울은 예수 알게 되면서부터 모든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라든가 무슨 모든 걸 다 버리고 분토만도 못하게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만 해서 만족했거든요. 그런 말미암아서 고생을 많이 했죠.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즉 세상과는 관계가 없이 세속적인 신앙과는 관계가 없이 이제는 완전히 주 앞에 붙들림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이요. 15절에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것이 없고 할례 받는다고 또 할례 받지 않는다고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서 핍박자로부터 받은 몸의 흔적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런 상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남에게 꼬임받지 말고